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남녀노소 누구나 이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고 또 지금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인간이란 존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선하게 살면 살수록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것만 같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모두가 이 질문을 가진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해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요, 이 질문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면 2장 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가르쳤고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인생의 이 근본적인 질문,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외적으로는 그동안 강대국이었던, 그동안 큰 힘을 떨쳤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신흥 제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시기로 보면 바벨론은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BC 605년엔 애굽 왕, 애굽은 전통적인 강자죠.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 떠올랐다면 애굽은 언제나 늘 강자의 입장에 있었던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근데 그 전통의 강자인 애굽 왕 느고까지 전투에서 승리했죠. 격파시켰습니다. 바벨론이요. 내적으로 보면 이 당시 유다는 18대 왕인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전형적인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이자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투에서 사망했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뒤를 이었지만 애굽 왕 느고가 아까 말했던 그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죽이죠. 그리고 나서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16대 왕 요시야가 죽고 17대 왕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되고 그리고 18대 왕 꼭두각시처럼 세워진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폭군이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쳤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착취하고 폭력을 사용했으며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를 살해하고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태우는 등 악한 일들을 골라서 행했죠.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외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했고 내적으로는 악독하고 탐욕한 통치자에 의해 고통당하던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나라의 이 유다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던 그나마 종교개혁을 하고 의로운 왕이라고 여겨졌던 요시야 왕이 죽으며 그 고통은 급속도로 빨라졌죠. 이렇게 하박국은 대내외적으로 암울하고 사회적인 모순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분히 항의적인 질문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혹자는 하박국의 질문이
무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러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가뜩이나 외세의 압력에 의해 고통받는데 내부적으로도 썩어서 썩을 대로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일반적인 반응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즉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보다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물론 너무나 강한 어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는 2절에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박국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2번 반복된 것은 하박국의 외침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1번, 2번 외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린 것은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의인들과 또한 약자들이 너무나 크게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대내외적으로 폭력과 고통이 만연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뭐라고 말았나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다. 또한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죄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치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다. 이 표현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완료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깜깜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하박국의 심정은, 하박국의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미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대체 앞으로도 언제까지, 얼만큼을 더 기다려야 되냐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부르짖는 거죠. 너무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내가 진짜 딴짓한 것도 아니고 다른 욕심을 품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어느 때까지일까? 라는 말이 제일 문장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뒤에 있죠. 근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제일 앞으로 나와요. 영어를 보면 동사가 제일 앞으로 나올 때는 뭐가 되죠? 명령문이 되죠.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담깁니다. 이것도 이 본문이 동사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게 동사는 아니지만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먼저 질문하며 차라리 질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절규에 더 가깝은 하박국의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부적인 핍박에 내부적인 불의까지 가득했기 때문이죠. 공의가 사라져버려서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침묵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응답해 주셔서 좀 죄악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3에서 4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선민의 타락을 방치하시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셨는지를 묻습니다. 왜 그러셨냐는 겁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고통받는 백성들을 지켜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 고통받는 백성 중에 하나이지만 그보다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다른 의인들이 다른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참상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견디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볼만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견딜만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박국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죄악이 이렇게까지 뻗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대체 언제까지냐고 말이죠. 하박국의 부르짖음에도 여전히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백성과 이웃의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죄를 뒤집어 쓰이는 등 악랄한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부패되어 온갖 부정적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서로 싸우고 소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빌립보서에서 살펴봤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 지켜야 할 율법과 덕목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서로를 이용하고 약자를 멸시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왜 그렇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라고 합니다. 3절에서 좀 전에 서로 싸우고 소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그 소송들이 재판을 통해 바로 정의가 세워지고 옳고 그름이 바르게 분별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죠. 문제는 악한 재판관들이 공의를 왜곡했고 마치 불의가 공의인 것처럼 여겨졌고 그릇 행한 자가 바르게 행한 자를 상대로 이기는 등 정의가 아예 굽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 버렸습니다. 여기서 애워싼다는 말은 큰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소수의 군대를 가운데 두고 완전히 포위해버리는 장면,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의인들이
의인들보다 악인들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자리, 중요한 위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 곳에 있다는 거죠. 법은 더 이상 공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기득권을 위한 것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사용됐고 재판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남용되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수행해야 할 도구가 오히려 불의를 양산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정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개인만이 해결책이며 하박국은 오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는 BC 600년대 근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듣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2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이죠. 사실 늘 그래왔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2020년인 지금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이는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심지어는 수백 년 전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욕심의 근본은 언제나 같습니다. 욕심이 어떻습니까? 딱 이것 하나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딱 이것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번을 끝으로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최첨단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무려 2600년 전과 동일한 이유로 하박국과 같은 내용을 부르짖고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해답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수원도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을 배우며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문제가 계속되면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중에 세상의 부조리를 겪으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다시 드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세상의 부조리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세상의 부조리함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지 않고 즉시 심판하고 제거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인내함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부조리한 일들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벌어진 일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성경 속에 요셉이란 인물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그대로 순종하셨죠. 그래서 구속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당장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현실이 부조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크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이게 하루 이틀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한 달, 두 달도 아닐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1년, 2년, 10년,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인데 하박국처럼 오랜 시간을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너무 더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박국의 기도에도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21편 1절, 2절을 보면 본문의 하박국과 비슷한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수없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죠. 즉시 응답받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아니면 어떤 때든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그럼 그가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이미지와 정반대 아닙니까? 다윗 하면 믿음의 용사, 하나님께 즉시 응답받은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늘 하나님만 찬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편 22편의 고백은 정 다릅니다. 마치 하박국의 기도를 보는 것 같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수많은 응답을 받았던 신실한 사람조차 때로는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오래도록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때 인내하지 못하면 성도는 낙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한다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만이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예요. 의인이 선을 행한 대로, 악인이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인과응보는 하나님이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선 인과응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인과응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선 악인인데도 형통하고 의인인데도 고난당하는 경우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인과응보의 원리는 어디에서 적용되나요?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는 어디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됩니까? 바로 이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원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선, 이 땅에선 은혜의 원리가 더 많이 작용됩니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선 은혜의 원리가 더 적용된다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면 그냥 좀 칼같이 할 텐데 이 땅이 마지막이거든요. 다만 최종 심판 때는 철저하게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산 그대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하신 계획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쯤이 좋을까? 좀 더 기다려볼까? 다음에 할까? 지금 할까? 하나님이 갈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할 준비를 다 끝내셨지만 가장 효과적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게 성도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득이 됩니다. 성도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영원하고 위대하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저도 성도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진짜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문제, 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르짖으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집에서도 부르짖으십시오. 육신의 문제로 얼마든지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그게 육체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부르짖어야 할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지갑에서 손해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내 육체가 병들어가는 것은 인생이 걸린 문제이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은 아직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이라도 얻으셨습니까? 인내하라고 했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아니, 나는 아직 해답이 부족한데?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하박국을 하나하나 나가면서 완벽하게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한 주 한 주 묵상할 때마다 결국 명쾌한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바르게 이끌며,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게 하며,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가득가득 칭찬받는,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하나님께 가득가득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